평안하시죠? 예,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가 아, 후덥지근할 텐데 그러다 보면 뭐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날이. 예, 잘 아시네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올라간다고 화내시면 안 되고요. 우리 또 내일부터 있는 우리 전도 집회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 구원받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생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귀한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오기로 확정된 분들 그리고 기도 부탁에 올라와 있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끝까지 말씀 듣는 가운데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이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주님, 우리 중에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혹 계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더욱 충만케 채워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고 또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우리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의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구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기까지요. 예,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 나누셨죠? 우리 어제 우리 울산 지역에 이제 교회가 남부, 서부, 동부, 북부, 울산 5개 교회가 있는데요. 동서남북에 1개 교회씩, 그 다음에 어제는 울산 강동교회가 자립을 해서 입당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주교회 식구들도 참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왔는데요. 이제 강동교회 입당식을 보면서 계속 이제 경주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신앙의 경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 강동교회가 이제 그 전도하는 그 지역을 한 인구 3만 정도의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울산 강동 지역뿐만 아니라 그 양남 그리고 문무대양면 간포까지 해서 전도하겠다고 동경주라고 이렇게 명칭을 삼고 전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곳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지역인데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강동교회를 통해서도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면 또 우리 경주교회도 열심히 복음 전해서 정말 가칭입니다. 경주 동부교회를 세워서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울산은 울산이고 이제 경주는 경주가 전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하나의 그 사명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제 연약하게 한 40명 정도가 시작을 하는 교회니까 또 인근에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1시간 거리던데 같이 기도해주고 또 함께 복음 안에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또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전도 집회죠? 네? 모르셨던 분? 내일부터 이제 전도 집회인데요. 한 주간 또 전도 집회를 하는 목적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식지 간지에도 계속 나왔지만 한 77명의 그 기도 부탁 명단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확답하신 분이 한 14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다 오면 좋겠죠. 언제 또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오시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가장 큰 이유니까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내일 시작하기 전까지라도 또 기도 부탁에 올려주신 분들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그 가운데 혹시 나는 전도 못했어, 그래서 집으로 귀가하실 것이 아니라 이 전도를 인도하신 분이 없다 하더라도 꼭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 집회하는 두 번째 목적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육신의 건강을 우리가 체크하잖아요. 건강검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다가 큰 병 걸리면 보험도 잘 안 된다던데, 어째서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도 얘기 들었는데요. 어쨌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라고 안내장 오잖아요. 오죠? 예, 올 때마다 귀찮죠. 그런데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잘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또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좀 건강 체크하듯이 영혼의 건강 문제도 항상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타성에 젖을 때도 있고 습관에 젖어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요. 그럴 때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반드시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다시금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출석 체크는 서류상으로는 안 해도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락하기 전에 미리 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봉사회교제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앞자리부터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겸손한 표로 하지 말고 앞자리부터 좀 채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내일부터는 이렇게 쭉 앞자리부터 좀 채워지고, 뒤에는 이제 뒤에 오신 분들, 늦게 이제 일 때문에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양보한다 생각하고 앞자리부터 좀 채워서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이후부터 어떤 삶이냐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또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그래서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킬 거 뭐라고요? 내 마음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딱 지켜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고 외식이고 위선이다라고도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성경 한 권 찾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여긴 잡으시고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4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 돼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어떻게 섬겨야 되냐?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새기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기쁠 수도 있고 또 의무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요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는 결국은 뭐냐면 마음 차이예요. 마음에 어떻게 두고 살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6월 말이 돼가잖아요. 6월 하순인데요. 정말 우리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현재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형식만 그런 건 아닌지 정말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진정된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4장을 좀 찾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보신 것처럼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언약궤를 빼앗겼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아까 사무엘상 4장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사사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난 후에 무슨 시대가 오죠?
왕정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그 사이, 그러니까 왕정 시대의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물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400년 동안 그 건졌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 보호 속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들으셨죠?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세대가 이제 사사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가 약 350년 동안인데 이 기간을 사사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약 13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혹시 사사 생각하면 누가 가장 먼저 기억납니까?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삼손도 생각이 날 것이고, 그리고 기드온도 생각이 날 것이고, 왼손잡이 사사 누구요? 죄송합니다. 소모노 막대기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삼갈도 생각날 것이고,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잘못 서원해가지고 무남동녀를 하나님께 드린 입다도 생각날 것이고. 오늘 사사기 얘기 좀 할까요? 이런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 시대 때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런다 보니까 사사 시대 처음에는 이제 사사기에 보면 처음 기록은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타락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살, 이게 신앙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 때는요, 이 반복된 우리 전도집회 때도 말씀드리지만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그래서 그 이방 민족, 그 가나안 7족속을 표하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시 또 죄를 범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런 내용들이 350년 동안 7번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연속적인 실패에 대한 기록입니다. 맞죠? 인간적으로 보면 계속 실패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관점을 바꿔서 보면 이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속 재범하면 얻어맞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이런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관점을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기록이 또 사사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야 안 범해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이게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또 잘 살면 좋겠는데 또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께 얻어맞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하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앞에서 말하는 저는 완벽한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저도 이렇게 쭉 살다 보면요,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픈 거 경험했잖아요. 지난 작년에요. 그때 처음 들은 생각이 뭐겠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라고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요.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보네. 여러분들은 나는 완벽하게 살아요.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요, 쭉 살아오면서 이게 반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반복이 우리의 삶의 반복이에요, 실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오래 참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할 때 그냥 데려갔으면요,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기록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록,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죄와 그리고 실패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상 4장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가 이제 도래하기 직전에 사무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타락되어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요, 그 가운데 이제 사무엘상 4장, 6장, 7장, 5장,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장을 이제 제목을 붙인다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5장에서는요, 빼앗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빼앗긴 언약궤가 다곤의 우상을 갖다가 이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6장은요 이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7장에서는요 이제 진정한 회개와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이기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4장, 5장, 6장, 7장을 쭉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교훈을 더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만드신 것이 이 언약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고,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게 휘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성소도 거룩한 장소인데 그 성소보다 더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라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모든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뭐예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구는 언약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가장 완벽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언약궤잖아요. 궤가 뭐예요? 상자라는 뜻입니다. 상자, 언약궤. 이 상자인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론이 아론. 그래서 그리고 영어로는 아크라고 돼 있잖아요. 아크가 뭐예요? 방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이 노아의 방주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모형으로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크게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그 율법, 두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싹이 났다라는 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만나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이잖아요. 그것이 이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마른 나무가 지팡이가 됐잖아요. 싹이 나서 쌍난 지팡이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혼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 막대기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 또 하찮은 막대기와 같이 무능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다시 얘기하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또 한 가지로는요, 마른 이 나무를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해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보잘것 없고 연약하고 죄밖에 안 짓는 우리인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새 사람을 만드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율법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의 구원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양식, 만나로서 우리를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만나 언약궤가 한 역할이 뭐였어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쭉 인도해 갔던 것이 이 언약궤잖아요. 모르십니까? 민수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네, 33절부터 같이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쭉 인도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죠? 12지파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인데 이 12지파를 4개의 부대로 나눈 겁니다. 4개의 부대로 나눴는데 그 행진할 때 보면은 3지파씩이잖아요. 3지파씩. 그래서 제1대로 출발한 지파가들이 있었고 2대로, 3대로, 4대로 제일 후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쭉 가는 거 보면 제일 앞에가 누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리고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첫 부대가 세 지파 첫 부대가 그 다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의 이제 첫 부대 다음에 성막에서 거둔 것들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가 이제 성막을 거뒀는데 그 성막에 거둔 것들이 이제 그 첫 번째 지파들을 따라서 뒤에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대가 가고요.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던 그 물건 성물들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대, 네 번째 부대 순으로 쭉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누가 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인도해 갔는데 이 말씀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누가 인도해 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죠? 그리고 아까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것이 있잖아요. 구원, 그러죠? 부활, 말씀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쭉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쭉 따라갈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뭐죠? 주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확실해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확실히 구원 받으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구원이 확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번 학예수양회 때도 내가 받은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예수양회 가셔가지고 상담 꼭 하세요. 전도 상담도 하고 내 생활 상담도 하고 꼭 하세요. 저한테 찾아오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도 바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만나가지고요, 내 구원을 확실하게 점검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하반기 신앙생활이 힘이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수양회 얘기 나와서 그런데요, 좀 빠른 감은 있지만 이번 수양회 때 우리가 6차 때 갑니다. 6차 때. 몇 차 때 간다고요? 6차 때는 봉사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6차 때 봉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봉사하다 보면 전도를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6차 때는 금, 토, 일, 월인데요. 여러분 일요일까지만 계시다가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있어야 돼요. 월요일 날 아침 오전 말씀까지 듣고 내려오셔야 돼요. 6차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저녁에 다 내려오시면은요, 봉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남은 자입니다. 버려진 자가 아니고 남으신 분들이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꼭 내서 월요일까지 끝까지 있다가 같이 내려오자,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수양회는 전도 차원에서는 2차 때 좀 마음을 모으려고 합니다. 언제요? 2차 때 혹시 6차, 기본적으로 6차는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을 더 내서 다른 차수에 회비 더 안 냅니다. 더 안 내고요. 그래서 우리 2차 때 혹시 전도하실 분들이 많이 가신다고 그러면은 버스를 좀 임대해가지고 다 같이 갔다 올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수 가니까 2차 때도 금, 토, 일, 월이거든요. 주일날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좀 다녀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구원이 확증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듯이 우리가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면서 뭐가 있었다고요? 만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먹여주시면서, 양식을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쭉 갔던 것은요,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인도해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갔잖아요. 맞죠? 여기도 아까 우리 읽었지만요, 민수기 10장에서도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쭉 언약궤가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 구원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궤는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장애물을 없애주는 거예요. 장애물을 없애는 겁니다. 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필이면 이 요단강물이요 가득 차 있을 때 그냥 인위적으로는 스스로는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물이. 그럴 때 이 요단강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물에 딱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져서 통과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요단강물이 철철 넘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장애물, 장벽들이 생길 때 무엇으로 이 장애물을 이길 거냐 아니면 없앨 거냐 이 생각을 할 때 뭘로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에 딱 들어서니까 요단강물에 들어서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장애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든 장애물들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요?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잘못할 때가 언제냐면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노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꼬여요 더 풀려요? 꼬이는 거예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졌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잖아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전투를 할 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갔잖아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따라간 겁니다.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섰어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와서 쉬었어요. 그리고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쉬었습니다. 몇째 날까지요? 6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요 동일한 방식으로 그런데 아침 일찍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바퀴 도는데 꽤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바퀴 돌았다고요? 7바퀴를 돌았어요. 총 몇 바퀴? 13바퀴요. 13바퀴. 그런데 아주 견고한 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13바퀴 돌고 그 7번째 돌 때 소리칠 때 무너진 거잖아요. 소리칠 때. 맞죠? 맞잖아요? 성경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가장 앞세울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든지 문제 생겨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생긴다니까요. 안 그러겠어요? 지난번 제 북북교회 집회하고요.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이제 했는데 제가 무슨 교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집회를 갔다 오면요. 그 집회 다녀온 교회에 임원 수첩에서 전화번호를 뽑아가지고 감사 문자를 넣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자가 왔는데 답장이 좀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전도인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교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내가 무슨 교제를 했길래 그런 문자를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면 가장 앞서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에도 되게 꿈쩍도 안 했어요. 여리고성. 7째 날 아침에도 꿈쩍 안 했어요. 6바퀴 돌아도 7째 날 6바퀴 돌아도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되는갑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바퀴 돌으라고 했어요. 7바퀴 돌 때까지는 어떤 이적도 어떤 모습도 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순종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7바퀴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답 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궤 안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119편입니다. 165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주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아도 장애물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장애물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장애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장애물은 있는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믿음이 있고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제 저희에게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은 원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장애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있던 장애물.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넘는 힘과 용기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맞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것이 생겼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부지런히 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신호하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understand? 네?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네? 어려움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힘들면 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도 계시지만 또 어디에 있어요? 이 안에 계시라고요. 이 안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계셔요. 그죠? 교회 안에 계시니까 어디예요? 숨지 마시고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의지하면 됩니다. 말씀 더 가까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평강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빼앗겼는가, 오늘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우리 사무엘상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때도, 사무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에 종종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얘기한 것처럼 몽둥이처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몽둥이처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낮추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멸망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신앙적으로 아까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요 2번이나 패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블레셋과 싸우려고 그랬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다스리실까요? 안 다스리실까요?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모난 부분을 깎게 하시려고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을 나에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조교가 있어요. 교관도 있고. 네?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였겠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요. 자매님들 이렇게 생활 상담할 때 얘기해 보면 남편은 몹쓸 사람이야. 완전히 이제 이런 남편만 없으면 정말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자매님이 세면 이런 남편을 붙였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상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도.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남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강하면 이 강한 사람을 나에게 붙였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들어보셨어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에 대한 축복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냥하는 일에만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몇 분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발꿈치 잡고 나갔으니까 몇 초도 아니겠네요. 그죠? 얍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깊이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거잖아요. 근데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가지고 이 아버지가 누구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가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게 삽니다. 그런데 야곱은 얍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많이 속였거든요. 그런데 그 멀리 갔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아가면서 야곱보다 한 수 더 높은 라반을 붙인 거예요. 실은요. 속았어요. 실은요. 속이니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요. 이 야곱이 그랬잖아요. 며칠 이제 일해 보니까 동생 그 라헬이라는 있죠? 이뻤어.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했다고 그랬나요? 봉사하겠습니다. 아내를 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하니까 그래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결혼식을 했는데 밤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속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에게 필요하니까 사람 붙이는 거예요. 내 신앙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람 붙이는 겁니다. 누가 붙였다고요? 누가 붙였다고? 하나님이 붙인 거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내게 필요하니까 붙인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때 엘리 시대 때,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누구를 붙였다고요?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 민족을 붙여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요. 병사가 이스라엘 병사가 4,000명 정도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4,000명 정도. 그래서 여기에 2절 후반에 보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맞죠?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데 졌네요.
그리고 4천 명이 죽었네요. 전쟁에서.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랬잖아요. 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급들이 그런 겁니다.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자, 이런 모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전쟁을 왜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원인을 잘못 지금 진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에서 단순히 졌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 4절에 보면은요,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도와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왜 그러죠? 제사장들이니까요. 엘리가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 함께 했었던 겁니다. 전쟁터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니까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어떻습니까? 이제 환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승리한 것처럼 기뻐한 겁니다. 보십시오.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크게 소리쳤는지,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 소리에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렇게 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 소리 지르는 것이요, 상대 진영에까지도 들릴 정도였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히브리 진에 들어왔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히브리 진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처음에 반응은 뭐였어요? 두려웠어요. 두려웠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그랬거든요. 왜 두려워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거든요.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7절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다시 얘기하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것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것도 들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신들의 손에서 그랬잖아요. 신들이라고 한 것은 이 기본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일신 신앙이 아니라 여러 신을 믿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입에서도 신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건질 거냐?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 처음엔 두렵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두렵죠. 그런데 이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갑니다. 알고 있어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면 9절에 보면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그랬거든요. 싸우자. 힘을 내서 싸우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면 그들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몇만이요? 3만 명이 죽은 겁니다.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진 거예요. 그것도 1차 전투에서 4천 명 죽었는데 2차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은 겁니다. 3만 명.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요. 이 전투로 인해서. 그 11절에 보면요.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결과가 4장에 쭉 보면요. 언약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죽었고 결과가 그래요. 이길 줄 알았는데 이 모습 속에서요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은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전쟁에서요 패했잖아요. 패했죠. 이 패한 모습이 우리에게 좀 교훈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언약궤만 들어오면 그들은 승리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렇죠? 당연히 싸움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긴다. 상대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힘을 내서 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는 모습이요. 신앙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해주시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힘을 내서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이 다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뒷짐짓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다.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 잠언 보시죠. 잠언 20. 잠언 21장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은 예비한다. 누가 예비하는 겁니까? 우리 사람이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는 누가 나가서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을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의지 아닌 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이 블레셋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이긴다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기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라고 될까요? 우리 이제 가끔씩 영화 보면 드라큘라 영화 본 적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마늘하고 십자가 딱 내면 드라큘라가 막 도망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세상 사람들 부적 하나 써가지고 다니면 복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와 같은 게 생각한 거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 들어왔으면 우리는 그냥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갖다가요,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의 부적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처절한 싸움이 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서 싸웠어요. 지금 싸움하는 양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3만 명 죽었습니다. 우리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기 잠언 29장에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러나 사람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요, 환경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어떤 부적이나 어떤 귀한 능력 행하는 물건 정도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을 안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붙였어요. 왜 그래요? 지금 엘리 시대 때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나게 한 겁니다. 그럼 뭐부터 바라봐야 돼요? 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부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다고요? 그들의 영적 타락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것부터 먼저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환경 의지하지 말고,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두 번의 전투에서는 그런 것이 생략이 됐잖아요. 생략이 됐거든요. 원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만 받으면 와 있으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황들을 늘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시나 혹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또 깨닫고 또 그것을 잘 하면요, 하나님은 더 크게 도와주셔요.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쟁에서요, 결과가 뭡니까? 3만 명 죽었어요. 3만 명 죽었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와서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잖아요. 엘리가 그 소식 듣고 두 아들 죽었다는 소식에는 별로 그게 신경 안 쓴 것 같은데 그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져서 죽은 겁니다.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엘리의 며느리였던 사람 있잖아요. 마침 애를 낳았는데 그 남편 죽은 소식, 시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면서 아기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차, 2차 전투에서 빼앗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우상이나 아니면 그 부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시나 나는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조건 축복 주실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단순히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주일날 나는 참석하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줄 거야. 아닙니다. 수요 말씀 구역 모임에 참석하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실 거야. 물론 그것도 잘하는 일이지만요, 단순히 타성해져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안 줘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를 어떤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왜 이런 환경이 어려움이 주어졌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버릴 건 버리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과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 안에 그런 모습으로 좀 더욱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갈 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지 못한 말씀은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집회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